여러분들 최근에 연극 보신 적 있어요? 연극? 뮤지컬이나. 저는 어저께 연극 봤어요. 어디서 봤냐면 우리 교회 2층 유아부실에서 청년 대학부들이 이제 연말 모임에 스킷 연극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대는 유아부실, 그리고 약간의 장치해놨어요.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놨고 의자도 있고 출연자들 있잖아요. 막 하는데 그거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무엇을? 주인공을. 아, 주인공이 여기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제 그 큰 무대부터 작게 또 뭐 소품들을 보면서 주인공을 보게 됐죠. 오늘 큰 배경 속에서 오늘 스토리에 그 주인공, 그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5절에 보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엘리사벳이라는 그 연예계에 쫙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흥미롭죠? 이 엘리사벳, 그 배경과 누구의 아내라는 것을 일러주는 이 엘리사벳, 이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벳, 그 이야기 첫 번째, 엘리사벳의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벳의 남편은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이들은 제사장 직분자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야, 이 부부 대단하죠?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이제 영역해 놨습니다. Both of them were a light in the sight of God.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부부예요. 여기에 지금 싱글도 계시고 부부도 계시고 뭐 가족들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일까요? 우리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부부는 엘리사벳 그리고 그 남편 사가랴는 그 직분 이 제사장이었는데요. 그 이름에 못 미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그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의인이라 일컫는 그 내용, 그 삶이 무엇이냐면 그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란 한마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는 사람이다. 바로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보였던 그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는요, 어떤 교회일까요?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월터 브루그맨이라는 그 구약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장소이어야 한다. 이 교회는 먼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재밌나,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첫 번째 우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그 솔직함, 정직함, 바름,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 우선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게 우선이지, 그래서 나중에 그 따라오는 것들이지, 나중에 열매일 뿐이지, 그것은 우리가 뒤에 미뤄놔도 되는 것이지, 교회 가장 우선은 말씀대로 사는, 말씀대로. 지금 이 엘리사벳 부부가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주님 보시기에 말씀 따라서 흠없이 살았던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가정, 직분자의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듯하게 살면은 물 붓듯이 복이 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에 고통이 있다, 고통이.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니 이렇게 반듯하게 주님 보시기에도 반듯하게 살아가는 이 가정에 웬 이 고통이 있냐 이거예요. 임신도 못하고 자녀도 없고 나이는 점점 더 많아지는 이러한 고통의 골짜기, 거기에 놓여있는 이 가정 부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잘하니까요 고통 있어요. 그러면 그 순서가 무엇일까요? 간절히 기도하겠죠. 신앙생활 잘하니까 고통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겠죠. 기도했던 모습이 13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두 군데고요. 그 가운데 이야기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했죠. 왜? 힘드니까, 왜? 아프니까, 왜? 슬프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여전히 이 기도를 하는데 천사도 다 인정하는데, 근데 이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고통이 있어요. 기도했어요. 고통 끝이 아니라 고통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말씀대로 살았어요. 고통이 있어요. 예.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 고통 그대로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제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겠습니다. 신앙생활 제가 진실하게, 또 고통이 있어도 기도로, 근데 그 신앙생활의 열매, 기도의 열매가 이 고통이라면 그만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가 있고요.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그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는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신앙생활 할 때에 어려움, 기도에 응답 없음,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이 가정 사가랴는 그 남편부터 시작해서 뭐 했냐면요, 하나님 앞에 있었어. 하나님 앞에 직무를 잘 행했다니까요. 고통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이에요. 직분을 잘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착각 다가오는 순교의 시간을 앞두고 쓴 그 서신서입니다. 아니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후에 그 모든 세월을 복음을 위해서 진력했어요. 근데 이 땅에서 보이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 어려운 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옆에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동력자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나 저제나 그렇게 복음에 신실했고 주님 한 분을 위해서 달렸다면 이제 좀 편할 날이 있겠지, 좀 해뜰 날이 있겠지 하면서 그 옆자리에 사람들이 있었는지, 또 아니면 이 고난 가운데 여기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이 있었는지,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드러나. 어려울 때요. 점점점 신앙생활 잘하고 또 선교도 했는데 점점 더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가 휙 달라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냥 내빼는 자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남아있는 자가 있고, 힘들다고, 즐거움이 저기 있지 않겠냐고, 더 이상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다고, 신앙생활에 이 모든 열매들은 이 쓰라린 고통뿐이냐고, 감옥이며 순교뿐이냐고 하면서 세상으로 간 자가 있고, 더 바울 옆에, 주님 옆에 있었던 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울 때 유익한 자가 있고 무익한 자가 클리어하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울 때
이렇게 이 엘리사벳의 가정에 그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가랴 남편인데 뭐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있게 그 고통하는 그 고통의 사람은 엘리사벳이라고요.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이 신실한 신앙의 가정,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에 고통이 있었고, 기도했지만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사명 붙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런데도 고통이 있어요.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냥 싸늘한 그 일들로 가득한 그런 삶을 계속 살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고통이 온다 이거예요. 이 고통 때에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길래 내 이 고통에, 이 기도의 응답 없음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삶을 놔두고 계실까? 엘리사벳, 사가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계시면서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은 눈 감고 귀 닫고 아니면 저 멀리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고통을 보고 계시고 함께 계신 거예요. 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함께 계세요. 함께 고통 가운데 떠나지 않아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나를 떠나지 않는 주님. 엘리사벳의 그 고통 있었지만, 기도 응답 안 들으신 것 같지만 여전히 그 고통의 자리에, 무응답의 자리에 계시는, 바라보시는 주님. 엘리사벳의 고통에는 주님이 계셨습니다. 응답은 없었어도, 아니 그들이 바라던 응답은 없어서 분명한 것은 주님의 임재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삶 두 번째, 엘리사벳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친척 가운데 마리아,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 가정들이 서로 이제 친척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엘리사벳의 가정에 아이 없음, 그리고 또 쭉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무슨 일이 있냐면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가 처녀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낳을 것이야. 화들짝 놀라죠.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는 그 당혹스러움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오늘 두 번째 본문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함께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지금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면서 너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야, 이것을 일러주는 가운데 지금 제대로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런데 그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으로 했던 그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엘리사벳 네 친척 있잖아. 그 엘리사벳도 본래 애를 뵈지 못해. 그런데 이미 임신한 지가 6개월이다. 이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와. 이 본래라는 단어를 들어보세요. 본래 애를 뵈지 못해요. 본래, 원래, 하여튼 아무런 그런 그 근거가 없어요. 애를 가질 만한 그런 엘리사벳이, 깜깜한 이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가 이미 6개월이에요. 6개월, 6달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이 엘리사벳에게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임신했는데 아직 애는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뭐 배가 부르나 그걸 늘 보는 것도 아닐 텐데니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이 기적은 시작된 거예요. 이미 시작된, 이미. 그리고 아직 이 기적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래 절망이었던 이 엘리사벳이 이미, 놀랍게도 이미 아기를 갖는 기적이 있었고, 이미 시작된 이 기적은 아직은 완성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이 두 단어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켰지만,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지만, 부활의 그 놀라운 그 승리가 있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곧 마라나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그 날에 있을 그 날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약시대의 우리 모두는, 우리를 포함해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어떤 구조 속에 사느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이미 시작된 이 놀라운 구원, 하나님 나라 승리,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승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딱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나라,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감사. 우리가 지난 날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예요. 놀라운 기적이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본래 소망이 없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적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적을 시작하셨어요.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린 지난 날을 바라보면 이미 시작된 그 놀란 구원과 은총의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를 바라보면 완성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은 딱 두 가지예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역사, 기적들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감사. 앞으로는 소망. 왜? 그것이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중간 시대를 사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고 자세입니다. 질문 있어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무슨 기적이 시작됐다? 무슨 기적이? 제가 올해를 돌아보니까 2018년 돌아보니까는 무슨 기적이 시작됐으니까 거기에 뭐 감사를 하라, 뭐 이미 뭐 시작된 있던데, 목사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나는 올해 다 상실, 잃어버린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실 분들이 계시겠죠. 그것이 질문인 사람도 있겠죠. 목사님, 질문 있어요. 나의 올해는 돌이켜보니 기적은커녕 다 온통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무슨 감사를 해야 될까요? 무슨 기적이 시작된 것일까요? 무엇이 익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도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죠?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녀와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도 잘 드렸어요. 그는 온갖 그런 그 부와 또 많은 자들에게 그 덕망과 칭찬을 가지고 있었던 자녀들도 있었던 그가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그가 어떻게 했을까요? 욥기 1장 20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말씀드린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얻은 게 있어요. 기적이죠.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됐어요. 아, 나는 알몸 인생이다. 그 전까지는 그냥 누리는 부 이런 것들이 다 뭐 그냥 신앙생활을 했고 정말 그 의롭게 살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심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 사업을 부지런히 했으니까 뭐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잃고 나서 얻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나는 알몸 인생이다. 그때도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다 잃고 나서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가 됐어요. 뜨거운 예배가 됐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가 얻기도 하고, 또 하나님 또 거둬가실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렸습니까? 축하합니다. 그것은 진짜 실제를 알게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셨으니까요. 잃어버린 것 속에서 진짜 영원히 한 것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건 다 가도 돼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잖아요. 진리, 내가 누구며 하나님이 누구며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귀한 것들이 얻게 되니 왜 기적이 아니에요? 잃은 것이 진짜 축복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것이 잃었든 아니면 무엇인가 시작됐든 분명한 것은 그 이름 하여 성탄의 기적이 있듯이 내 삶의 기적이 막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시도 아무도 없는 것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가를 일깨워주는 시입니다. 사막, 윤수천. 그곳에 가면 별을 볼 수 있다. 그곳에 가면 더 맑은 외로움을 만날 수 있다. 모래뿐인 땅, 아득한 지평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올 수 있는 나라, 모든 것을 다 잊고 올 수 있는 나라. 그곳에 가면 맑은 영혼을 만날 수 있다. 별처럼 맑은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사막에 가니까요, 다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 하늘의 별들이 제대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다시 한번 맑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다 이제 힘든 거예요. 진짜 청청한, 그리고 저 밝은 별에 진짜 그 밝음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맨 낯을 보면서 자기 진정한 영혼의 모습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사막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 속에서도 기적은 있으니 나와 진정한 실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배가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예배가요, 예배가 여러분들 정말 그 예배예요. 그냥 우리가 무심히 드린 예배지만 정말 철철 눈물이 흐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요 이제 신방을 갔댔어요. 신방 가서 거기 신방 이제 받는 분들하고 같이 교육자도 같이 하는데요. 그 본문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 본문을 이제 읽고 나서요, 거기 이제 신방 받는 분이 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시는 거 아세요? 그렇게 했어요. 다 울어.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다 울어.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그들이 힘들었다고요. 저는 그냥 그 본문 다시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세요? 세 분이 다 콕콕콕 우시더라고요. 없을 때 드려진 예배, 고통 가운데 드려진 예배, 진정한 예배를 찾으니까 기적이잖아요. 엘리사벳은 기적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미 임신이 됐고요, 이제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 길로 갈 것이에요. 엘리사벳에게는 이러한 기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기적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나는 없어요. 이때니까요. 나는 잃어버린 것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것이 진짜 기적이라니까요. 진짜를 소유하게 됐다니까요. 나는 참 힘들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진짜 예배를. 여러분들 기적입니다. 아멘? 무엇인가 내게 솟구쳐 오르는 것도 기적이고, 없어진 것도 기적이고, 나의 모든 지난 날을 살펴보니 엘리사벳의 기적처럼 나에게도 기적은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통과 기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의 세 번째, 엘리사벳은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이 고통과 기적이 사명, 목적이에요. 이것이 단절, 고통은 고통, 기적은 기적, 그리고 해피 엔딩,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이 다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보면 뒷부분이 바로 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이야기를 듣는 장면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갖다 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사벳도 본래야 아기 못 낳는데 이제 아기 낳게 됐다 하면서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야기했을 때 보세요. 37절 38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이 마리아가 그동안은요 갈등이 있었어요. 막 뭐라 그럴 때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하면서 이렇게 갈등했는데요, 엘리사벳의 이야기, 불가능의 여인이 이적과 기적을 가지면서 임신했다고 하니까는, 이미 그것은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가 이제 믿습니다. 그러게 믿습니다요. 엘리사벳의 고통과 엘리사벳의 이 기적이 쓰임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의심과 걱정의 한 여인, 곧 마리아를 갖다가 막 뜨겁게 만든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고통과 그 기적은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의 이 고통과 기적은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이야기 속에 전개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나의 고통은 나의 고통의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다 놀라운 것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작품 속에 있는 고통일 뿐이에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아멘. 환난과 고통은 무엇인가를 이루는 거예요. 목적이 있대, 목적이요. 환난과 고통은 목적이 있대, 목적이에요. 무엇을 이룬대요. 멋진 것을 이룬대요. 지금 이 엘리사벳의 고통도 쓰임받는 게 쓰임이요. 이 엘리사벳의 기적은 어떨까요? 예, 기적. 이것도 내 자신의, 우리 가정에, 뭐 우리 교회에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 기적은 이렇게 전개돼야 합니다. 바울이 평범한 삶을 살지 않고 비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원래 그 삶 자체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었잖아요. 나는 약한 존재다, 나는 정말 그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존재다, 만삭되지 못한 존재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는 실로 놀라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됐다고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기적적인 삶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라고, 주님과 연관된 그 기적의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있네요. 엘리사벳이라고 그랬죠. 엘리사벳이 주인공이 아니라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엘리사벳 같았죠. 어저께도 그 연극 가운데 어떤 그 사람이 먼저 나와서요, 그래서 마치 그 사람이 주인공 같아요. 주인공 같은데 나중에 와서 딱 그를 일으키는, 그를 살리는 그분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주인공이 계세요. 그걸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내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지금 이 엘리사벳이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에요. 세례요한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의 삶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예요. 먹고 옷 입고 하는 그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오직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이고 오직 예수님의 소리였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의 그 소리 가운데 있어요. 그것까지 실패이고 없기도 하고 이제는 그 한계를 넘어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그 고통의 이야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내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실패나 그 어려움도 다 주님께서 이 고통이나 또 모든 기쁨의 일들을 다 합해서 주님의 계획과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이 모든 상황은 내 이야기가 아니니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렇게 사는가? 저 친구는 저렇게 사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 나보다 못한 것 같아. 저 친구 나보다 예배를 잘 드리나 봉사를 열심히 하나 나보다 못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저에겐 닥치지 않는 고난이 왜 내게는 있는가? 여러분, 고난은 사명이에요. 이 고난이 있을수록 더 큰 영광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고통이니 이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마세요.
고통 가운데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 그 앞을 떠나지 마세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다 떠나서 세상을 사랑해서 갔던 대마 같은 삶을 살지 마시라고요. 고통이 있을수록 주 앞에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힘듦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나의 스토리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십자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여기에 참여, 여기에 초대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에 초대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무엇이길래 엘리사벳이 무엇이길래, 엘리사벳이 무엇이길래 직분은 가졌으나 실패와 낭만과 고통의 여인이었는데 그에게 자그마한 기적을 주면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아주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여인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멘 아멘으로 받았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가운데 엘리사벳의 고통과 그의 기적이, 아직은 완성 안 된 그 기적의 이야기가 쓰임받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야기 모든 것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그 드라마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역할을 맡다가 지나갈 그런 자들입니다. 잠시예요, 잠시예요. 고통도 잠시고 이 땅에서 즐거움도 잠시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샀으나 영원한 지옥에 있던 그 부자가 있고, 그분 앞에서 거지였으나 이 땅에서는 참남했으나 믿음을 가지고 천국간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어떠한 삶의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고통과 기적이 있어도 거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거기에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여 이 모든 이야기는 주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주인공은 주님이시니 제가 여기서 주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욥이 그랬잖아요. 이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슨 원망할 게 있어요? 주님의 작품인데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없게도 없게도 하시고 그런 모든 상황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자족하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한다. 그게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그게 기적.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어떠한 형편에서 찬송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감옥에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니, 주인공은 하나님이 예수님이니 그 가운데 쓰임받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다 안 보이는 거 마지막에 다 보일 것입니다. 저 천성에 가면 내가 왜 그때 실패했는지, 왜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때 왜 데리고 갔는지, 왜 그때 우리 아버지는 왜 그렇게 사업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것들이 다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지금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남다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작품 위대한 일들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호흡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도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성국 가운데도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다 해석될 거예요. 다 알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해석 안 된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때 떠나지 마세요. 이때 습하지 마세요. 이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저편 이룰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이에요.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 가정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명문 가정을 만드느냐, 돈 있는 가정을 만드느냐, 아이들이 어디 대학을 들어가느냐, 우리 가정이 남다르지.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애먹이는 애가 생겼지. 이 모든 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애를 먹이는 그런 아이를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를 갖다 탓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속 많이 쓰겠잖아요.
아버지 속색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고도 하나님 참는데, 그러고도 참는데 나는 조금도 못 참는 거예요. 애가 소속이든 뭐 잘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못하겠다고 이렇게 안달복달하는 인생 되지 마세요. 주님, 이 주님의 이야기 가운데 내가 부름받았나이다. 그 가운데 자족하고, 그 가운데 찬양하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 가운데 감사하고, 그 가운데 소망하고 엘리사벳은 좌절하지 않고 소망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그 일들 때문에 그는 막 노래했어요. 노래. 소망이 있습니다. 확실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엘리사벳, 그 처절한 이야기가 오 주 예수, 오 주 예수, 그분의 이야기로 가니까요. 갑시다. 그날까지 갑시다. 그날까지.